행복하셨죠? 비가 오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비 오기까지 어땠어요? 제주도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은 안 다쳤는데 엄청 많이 왔다네요. 우리는 그렇게 말고 물만 많아지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낙심을 하니까 낙심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낙심할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근심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낙심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한 주간 내내 그 급한 돈을 구하느라고 정신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아무리 뭔 말해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할머니들이 그렇게 자기 몸밖에 모르냐 하면은 그것만 생각하니까. 나이 잡수면 딱 아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몸. 이 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야 돼요. 그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건강해서 자기를 도와주고 건강해서 자기를 힘을 보태서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프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그 원정수 박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아픈 사람을 많이 둬가지고 진짜 신경질 나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너희들 복받게 하려고. 실은 그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뼈저고도 신고 궁뎅이 나오게 치마 입고 궁뎅이만 흔들고 다니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참으로 낙심할 일이 많고 낙심할 사람도 많고 안 고쳐지는 사람도 많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냥 살면 되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복 받는 날, 스승의 날. 저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꼭 주일 예배 드리면 여기서 말을 해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래.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날에 보면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많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도 보면 반드시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 아래 그 무엇보다 높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스승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는 거야. 이 어머니의 은혜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이 스승의 은혜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이상한 사람이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스승의 은혜는 너무 높아서 하늘보다 높다는 거야. 여러분, 하늘보다 높은 게 이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스승들이 스승답지를 못하나 봐. 나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바꿉시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아래 있어도 이렇게 고쳐야죠. 여러분, 우리는 고쳐야 복 받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이 다른 게 뭐예요? 남한은 자유의 나라로서 우리 하나님을 숭배하고 뭔가 자신의 신을 숭배해. 그러나 북한은 뭐예요? 김일성을 숭배해. 지금도 죽었는데도 이렇게 해놓고 동상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좋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막 김일성을 도와주느라고, 김정은이를 도와주느라고 너무나 애를 쓰고,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부셔야 될 것 같은데 뭘 도와줘요? 여러분, 부셔져야 새 것이 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중립지역 DMZ를 가봤더니 거기도 안 돼. 거기도 안 돼. 왜? 이쪽 기운이 세게 와가지고. 근데 DMZ만 벗어나면 우리나라는 너무 달라. 누가 다르게 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스승의 날 노래를 그렇게 불러갖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고쳐야 되지 않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 이거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만든 거 아니요? 여러분, 이상한 거잖아요. 왜 이상한 걸 찾아내지 못해? 그러면서 아유 하늘보다 높다고 하니까 내가 으쓱으쓱 하면서 쪼무레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큰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큰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큰 사람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반드시 누가 지으세요. 새로 지어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아래 있어.
그 스승의 가장 큰 스승이 누구시냐? 예수님.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며 그 영 성령님은 나의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일 스승이라면 그럼 제2 스승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서 만나는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오늘의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왜 어제는 또 이쪽으로 왔더니 뭐 물이 막 엄청 호수가 길게 연결이 돼가지고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통을 열어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리고 양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양 목사가 막 가지고 가고 내가 옆에 있었는데도 말 안 하고 갔으니까 모른 거죠.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물통이 비어있고 막 여기저기서 물을 끌어다 거기다 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를 죽이나? 물까지 이렇게 되시지? 이런 생각이 딱 처음에 들었어요. 여러분한테는 얘기 안 했죠? 처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받아줄 때를 보고 들어와가지고 이건 뭐가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낙심이 되고 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좋은 것 같고 우리 죄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 죄가 얼마나 이게 씻겨지지 않으면은 물까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18년째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주 낙심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딱 앉아갖고 있는데 왜? 지도자가 낙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낙심을 하면은 그 단체는 죽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 하셨냐? 부흥돼서 그러잖아. 너무 물을 많이 써가지고 한 50여 명 저기 살았는데 그리고 한 15명 이상이 더 불어가지고 한 65명 됐으니까 물을 얼마나 썼으면 그러겠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낙심한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됐네.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물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렇다고 부흥을 멈추라고 해야 돼? 계속 하라고 해야 돼? 근데 교회의 부흥하고 우리 집 부흥은 달라. 교회 부흥은 11조 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우리 집 교회는 먹일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우리 집 교회 부흥은 11조는 어디로 간 데가 없고 전부 쌀을 대야 되고 옷을 대야 되고 전기세를 대야 되고 물을 대야 되는 이런 이상한 부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복은 다 달라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그냥 어린 영혼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복을 받아. 그 집이 누구다? 2번 우리 집. 왜?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그랬어. 원장님 왜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냐고. 먹을 것도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내요? 아버지가 보내지? 저는 오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화해 본 적도 없고요. 오라가라 말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고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먹이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일 줄 믿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2년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80이 넘도록 살았는데 남정도 할 수 없는 말을 여종이 한다는 거야. 그럼 여종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겠어. 꼭 성갈래 목사님이 나 무시하더라는 거죠. 다 말을 알아듣는데 저 양반은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가 내 머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 많은 남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종도 할 수 없는 일이 여종을 하고 있고 이 여종은 말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왜? 2년 뒤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식구들이 막 50명이 넘게 달려들었어. 그때 65명이 달려들었어.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는 거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먹여 살린 분도 하나님이시여.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2년 뒤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왜? 저라고 어찌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난 거지 총각 하나를 못 데려와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버려야 되냐, 이 아이를 데려와야 되냐.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왜? 이 팔짝팔짝 뛰는 이 두 아이가 길가에서, 큰 길가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얘를 잡으면 얘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잘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그 아이를 내 눈에 보이게 한 것은 행여라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얘를 돌보라고 한 것 같지 않나. 근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엄청 계속 마음이 아프고, 우리 예수님이신데 내가 모셔드리지를 못했나. 그때 왜 핸드폰을 쓸지 모르나. 왜 생각도 안 나. 어? 이러하고 고통하고 있는 나는 보통 목사님들하고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나의 복이다, 그 얘기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고민이 되지만 그 고민대로 내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나서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철로 만들어진 기계 하나가 딱 다 있어요. 기계 하나가 다 있는데 거기서 신기하죠? 떡이 요만한 거 가져도 혼자 다 못 먹잖아요. 요만한 2,000원짜리를 가져도 이거 반밖에 못 먹어. 그런데 이것이 내가 돈으로 따지면 한 8,000원어치는 될 것 같아. 지금 여러분 2,000원짜리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떡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바람떡이 가득 들어가지고 비닐로 탁 포장이 돼서 기계가 똑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사람이 하나가 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 너 혼자 다 못 먹어. 하늘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를 먹이는데, 자, 왜 그렇게 큰 게 내려오지? 내가 볼 때는 3분의 1도 못 먹어. 이게 3분의 1이나 먹으려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람 하나를 제가 돌봐주면 3분의 2는 누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 우리 것이 돼가지고 그거를 나눠 먹고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모두 사역이 달라. 어떤 교회는 11조를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들어와도 되고 마음껏 돌봐줘도 되고 마음껏 도와줘도 돼. 왜? 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사람이 들어오고 떡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맨날 거지가 돼.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떡이 먼저 떨어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 그래서 아싸, 우리 집은 진짜 부자가 되겠구나. 왜? 떡이 먼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거 먹다가 나눠주면 돼. 얼마나 신기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역이 다르지만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들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어려운 사람만 데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신부산을 위해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여 살리나 저렇게 먹여 살리나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물을 가지고 혼자 해놓고 쭉 다니면서 또 밤에 나가보니까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한쪽은 가서 껐는데 한쪽은 어디가 있어? 저 꼭대기가 있어. 근데 저 꼭대기 너무 깜깜해. 나는 깜깜한 걸 너무 싫어해. 아무리 뒤집어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무실을 들여다보니까 딱 불이 켜졌어. 그래갖고 딱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여인이가 있는 거야. 여인아 이렇게. 그러니까 야, 물 끌어가는데 따라가자. 아, 예,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물을 끄고 우리 여인이가 또 스승이 되어서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장님, 제가 언제 잘했나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나한테 상담을 신청해요. 만나자고 하고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영환이가 또 가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렇다면서 언제 우리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됐나 모르겠다고 그냥 궁뎅이를 흔들면서 함께 내려오면서 엄청 행복했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물이 왜 이렇게 됐지? 이 식구를 65명도 더 넘고 더 많은 200명까지 먹어도 이 물이 끄떡없는 물이 갑자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잘못해서? 회개해야죠. 여러분 회개해야죠. 이유를 딱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이유를 주시고 그거를 고쳐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짤짤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물을 세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을 낮추세요. 그렇게 세게 내줘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세게 내줘가지고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물이 3분의 2가 더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 쓰든가 아니면 이 물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하루에 70톤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갑자기 저 호수를 달아놓은 뒤에 갑자기 지금 한 달이나 됐나요? 물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우리가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물이 쬐끔 나올 때는 받아가지고 썼어요. 근데 세게 나오니까 샤워를 틀어놓고 조금 꼼지락거리면 이게 엄청 나와가지고 우리 물을 지금 없애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껴 써야 사는 시대인데 아낄 수 없는, 우리 집은 특히나 아껴 써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떡만 줬잖아요. 떡만 줬어. 전기세는 항상 막 2달씩 밀려갖고 있어. 그러니까 막 끊는다고 쫓아오고 난리야. 이런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대 비용이 부족하고 먹는 거는 풍족한데 근래에는 먹는 것도 어려워요. 쌀도 꼭 3부대씩만 딱딱 사다 줘요. 그렇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별빛교회에서 쌀을 싣고 와가지고 뭐라 하냐, 원장님 여기 쌀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거 2개 싣고 왔어요. 어디서 실어다 놨겠어요? 사다 놨다 가져왔겠지. 100배로 받으시오. 100배로 받아서 많이 오면 또 갖고 오시오. 네, 그래서 우리 집은 여러분과 제가 매사에 아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희도 제발 물을 좀 쓰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은희는 사람들을 10명 20명 쓸 물을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써버리는 사람이니까 제발 조심을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목욕을 데리고 가서 시키라고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돌볼 때 손도 절제를 시켜야 되고 발도 절제를 시켜야 돼. 나만 잘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은희 때문에. 어머니도 말해요. 계속 틀어놓고 뜨거운 물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은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정신없는 은희한테 말해갖고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엄마는 와서 왜 은희를 목욕을 안 시키고 계속 혼자 시키게 하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의 어머니도 좀 정신을 차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둥이는 좋기는 한데 복둥이는 복둥이답게 다른 사람이 욕을 하지 않게 해줘야 누가 복을 받아?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좋아하지 말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그 얘기요. 우리가 물은 이제 딱 반 이하로 줄일 겁니다. 줄일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물을 받아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받아서 아껴 쓰는 게 좋아요. 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랬듯이 그 고아들을 보살피면서 많은 고아원들을 짓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누구 하나가 너무 지나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좁게 쓸까 봐 나는 제일로 작은 방을 항상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내가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좁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보통 교회에서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 가정에 찾아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다르다, 그 얘기요. 우리의 사역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맞아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잘 되게 하고,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겨서 그 고통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교회나 부잣집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 얘기요. 항상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내가 이곳에 와서 마음껏 모든 것이 공짜라 해가지고 그렇게 물도 마음껏 쓰고 무엇이든지 마음껏 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정신을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항상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기본이 돼줘야지
아끼질 않고 마음껏 해버리고 그 사람을 어려움 중에 둔다면은 그 벌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받아야죠. 사람들한테 계속 질책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제발 은희 물 좀 전략하라고 문을 이리 잠그고 저리 잠그고 아무리 해도 이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가 씻기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2번 와서 씻기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뜨거운 물을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다 빼서 써버려요. 그 뜨거운 물을 데피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혹시? 아끼시길 축복합니다. 정신 없는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정신 있는 사람이 해라고 얘기해요. 정신 있는 어머니가 하고 여러분이 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아껴서 하나님께 제대로 써야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이. 또 물을 틀어주니까는 자동으로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옛날에는 딱 3분의 1만 쓸 수 있는 물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샤워하다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체인가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교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면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생활을 한다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낙심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 제가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더니 민수기 32장 7절, 민수기 32장 9절, 신명기 1장 28절, 신명기 20장 8절, 또 민수기 14장 이렇게 있어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앞에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바로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길을 알아보고 맛있는 것이 있는가 알아보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를 딱 다녀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12명 중에 10명이 말했어요. 10명이. 아,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도 엄청 커서 내가 따왔고 다 그랬는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러니 그 안악자손이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야. 내가 보기에도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 그래가지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합세를 했고 2명의 사람은 아니야. 그들이 아무리 안악자손이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 2명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명이 절대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반드시 그 뒤에 재앙을 보는 걸 봤어요. 왜?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꿈과 환상을 보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도 기어이 그거를 가서 그 재앙을 맞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찌 제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말해서 그런다고 계속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제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꿈과 제가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뭐하러 재앙을 말합니까? 나한테 잘못한다고? 아닙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당신은 반드시 내 복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책망해 줬으니까 복둥이죠. 나는 고치면 복 받을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끝없이 욕을 얻어먹고 끝없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무를 했을 때는 그거를 위해서 애를 써야지.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책망하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이 사람들이 이 온 백성을 낙심하게 했다는 것을 지금 이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신명기 32장 7절 하나를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10명을 따라했어.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딱 2명만 보냈어요. 왜? 많이 보내면 잔소리가 많구먼. 그러니까 긍정했던 너희 둘만 갔다 와라 그 얘기예요. 부정자들에게 복을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을 여러분의 길을 열으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길을 열으셔야 돼. 고통스러워, 힘들어 하면 그게 길을 열어야지. 길을 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나에게 고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낙심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낙심할 일은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아. 나 혼자 하는 거지. 어찌하여 인간에게 낙심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항상 근심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날마다 있어. 날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어디가 찌근찌근 아파. 금방 낙심이 되죠. 아, 나는 이제 안 될라나? 이렇게 하면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수도 있죠. 아프면 둘 중에 하나야. 천국을 가든가 고쳐주든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잡순 분들도 고쳐갖고 가시든 아파다 그냥 가시든 가실 것이고, 나도 고쳐서 그냥 일을 하게 하시든 데려가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강제 어떤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야. 이제 가서 CT를 찍을 거래. 그런데 원장님, 저는 아무 것이 나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아파도 천국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암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이 어디서부터 와? 미움과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끝없이 미워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귀신이 뭐예요? 미움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나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져가지고 암이 걸리고 암 같은 삶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암 못 걸립니다.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모든 것을 자유하게 살고 있는 그가 어떻게 걸린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돈 문제, 이 돈 문제, 이 6천만 원을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하고 있는 그가 다음 주에는 가야 하는데 가서 나와도 두려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우리 예수님한테 맞춰야죠. 여러분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셨습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을 100원짜리 하나도 갖다 줘봤습니까? 아무도 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다 없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있으나 없으나 마음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고 누구에게 복이 가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는 이의 말이 뭐요? 난 두려움이 없어. 암이 생겨서 내가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그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이 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이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가겠느냐. 통장에다 돈을 쌓아놓고도 아무 마음의 요동이, 너는 너고 난 나야. 넌 너고 난 나야. 이런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애써보는 사람. 여러분은 이제까지 수도 없는 어려움에 여러분의 100원짜리까지 다 내놓은 사람들이야. 안 내놨다고 하는 게 없어 지금은. 내가 보니. 왜 내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어. 순미가 그래. 순미 목사가. 원장님 돈이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그러지 여기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원장님이 없다가 우리도 없다니까요. 같이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한 개도 여러분에게
뭐를 지불 안 해줘도 여기가 풍성하면 전부 풍성하다는 거야.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병을 주지 아니하시고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는 말, 아이고 되겠냐? 되겠어? 아니야, 안 돼, 안 되고 말고, 이런 사람들은 나만 낙심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돈 때문에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 돈이 어디로 가? 전부 병원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 반드시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의 그 통장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애씀을 함께 해가지고 교회들이 이루어지지 어떤 사람 하나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보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헌금이 10,000원짜리부터 이루어져서 몇 천만 원짜리까지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걸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사람들 삶이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걸 봤어요. 싹 여기서 위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낙심되는 게 뭐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예요. 그런데 이 돈의 문제가 딱 대두가 되면은 참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머리가 멍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일인지도 몰랐어. 그런 정도로 지금 거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구해야 할 것은. 근데 아버지 낙심이 돼요. 왜 낙심이 될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죄 때문에. 무슨 죄? 내가 잘못한 죄. 내가 어려움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가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어려움도 없었을 건데 이렇게 한 이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과연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이 주홍같이 아버지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내 육신이 일어나서 했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는 나가니까 그래.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어려웠는데 제가 우리 예수님의 그런 고통을 하나도 겪지 않고 이런 약한 어려움 속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향해서 갈 때에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숨 쉬는 소리를 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바람이 나오냐면 뜨거운 공기가 나옵니다. 왜? 그만큼 속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타도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이요, 연약하여 앞에 종을 세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려움이 닥치면 속에서 뜨거운 바람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될 거야, 날 거야 하고 말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은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한 것을 바라보고 함께 근심하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서 우리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보면은 욥기서에 한 가지 말이 되어 있는데요, 욥기서 6장 14절을 보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들의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 욥은 친구 셋이 와가지고 엄청 찔러댔어요. 그런데 이 욥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친구들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어. 고아도 도와줬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랬지? 나 우리 자식들 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지? 끝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계속 찔러댔어요.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찔러대는 사람들의 손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 의를 드러내고 내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계속 찌를 겁니다. 여러분의 세 가지를 놓고 찌를 거예요. 돈 문제도 찌를 것이고 인격적인 것도 찌를 것이고 계속 찔러댑니다. 너 잘못했다고. 무엇 때문에? 나의 의를 드러내므로. 그렇게 욥이 당했어요. 그렇게 했고 욥이 끝에 가서 허리를 묶고 나하고 변론하자. 네가 진짜 그렇게 잘났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는 너무 잘하고 다 잘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뜻을 따를 수 없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세 가지로 반드시 찔러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하나 봤습니다. 애가서 3장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뭐가 기억이 날까? 이미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눈 빼고 자식들 죽이고 귀족들 다 죽이고 빈천한 국민들은 이 농사를 지키게 하고 다 데려갔어요. 그때 데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때 데려가서 난 사람이 에스더고 거기 이제 바벨론에 가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 애가서를 씁니다. 그때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좀 들었더라면, 그때 이걸 좀 해줬더라면, 그걸 좀 이걸 조금만 말을 들어줬더라면, 이 애통하며 울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때 네가 좀 마음을 열고 내 길을 열어 들어줬더라면, 네가 길을 열어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줬더라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였으나 다시 힘을 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경고하는데 듣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그런 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고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눈을 열어서 사랑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애씀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참으로 낙심할 일이 많아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사람은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낙심이 됩니까? 만나서 지금까지 안 고쳐지는 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귀와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와, 진짜 열나는 사람입니다. 열나 속에서. 그러면 주의 종의 마음에만 열이 날까? 하나님 마음속에도 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살 때는 마음을 내 좌우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열어놓고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너하고 소용없어, 나는 너하고 소용없어 하고 닫고 있다면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그 누구도 다 길을 닫아버린다. 참으로 열나는 사람들이 있어. 불날 것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속에서 막 열이 펄펄 나. 다 기와 모든 걸 닫아버리니까. 어디서부터 닫았나? 맞아요. 잘하면서부터 닫은 거죠. 들을 필요 없어. 나는 먹고 살기만 하면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를 갔더니 지옥에는 다 음식이 진천으로 돼 있는데 지옥에는 다 사람들이 빼빼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들어보셨죠? 그런데 준 것을 긴 젓가락을 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옥 사람들은 막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리 가버리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리 가버려. 젓가락이 조금해야 내가 먹을 건데 말이요. 근데 천국을 갔더니 서로 먹여주더래.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네가 윤택하게 되리라. 남을 잘되게 해야 네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돈을 내게 하고, 마음을 열어 물질을 내게 하고, 물건을 내게 하고, 많은 것들을 내게 하면서 뭐하게 했어요? 교회를 윤택하게 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게 하고, 그가 윤택해지는 역사가 이 땅에 수도 없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자들과 종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일 때 바로 거기서 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 것을 가지고 그에게 심어줘야. 30배, 60배, 100배. 우리 집은 몇 배? 100배. 자, 어느 날은 30만 원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왜? 추석 간증. 이걸 누가 하더라고. 추석에 30만 원을 누가 저한테 줬어요. 누가 줬나? 어떤 목사님이 주셨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서 성갈래 목사님하고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줄까 해가지고 북한의 빵번에게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1000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1000배를 뭐 받았죠? 100배 받았는데 300만 원 갖다 드리고 제가 3천만 원 받았으니까 100배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아니래. 10배 받았죠. 10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00만 원에 3천만 원은 10배예요. 근데 아니래. 100배를 받았대. 1000배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왜 1000배 받았죠? 그랬더니 그때 그 30만 원이 당신 거였어. 그랬는데 이거를 거기다 넣고 당신이 3천만 원을 받은 거는 100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맞아? 전체를 보면 10배를 받았고요. 개인으로 보면 100배를 받았어요. 순식간에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야. 세상에 제가요. 우리 중국에 선교사님을 보냈어요. 강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님이죠. 근데 거기에 집이 있어서 이쪽을 팔아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 계시지만 이분은 사역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셔. 그런데 이분이 간다고 하는 주에 누가 돈 200을 딱 보낸 거예요. 씨앗 예물이라고. 근데 이것을 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지금 이걸 6천만 원에 갖다 보태려고 6천만 원에다 보태려고 막 애를 쓰는데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냐? 반을 이분한테 주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저가면 반을 여기 쓰고 반은 그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통장 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안 주시더라고 그분도.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아니까 이보세요. 씨를 심는데 왜 안 내놓느냐고. 씨를 심게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면서 드디어 중국에 우리 기도가 통하겠구나. 그러라고 이 돈을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오늘 이루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주 낙심할 일이 많았지만은 디도가 옴으로 우리의 그 낙심이 해결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도는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역을 함께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울 때 함께하신 분인데 이것에 한 곳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어떤 교회에서 연보해서 디도의 손에 보냈어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을 열 필요가 없지만은 돈에 대한 마음을 반드시 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호주머니가 든든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얼마나 좋은지. 드디어 중국의 기도가 이루어지겠구나. 복음이 전하기 좋은 나라, 7개로 쪼개지는 나라. 씨를 처음 심었잖아.
우리 중국에서 사업하는 집사님이 나한테 돈을 갖다 줬어도 나는 심어본 적이 없어요. 심어놓고 너무 좋았어요. 기도가 이루어질 기대가 돼서. 뭐를?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나라. 탁탁 쪼개가지고 엄청 좋게 하는 나라. 그런데 진짜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네. 아니 내가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한다니까.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낙심이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와. 무슨 아이 예수님이 왜 그러셔?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지. 왜 나를 찔러? 기도하시라니까. 아이 그래서 얼마나 웃었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낙심할까 한다.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만 해주면. 근데 나무라면 어떻게 돼? 바로 낙심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막 난리야. 이건 완전 애기입니다. 이제 애기 신앙을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징계하심은 더 좋은 것을 주려는 우리 하나님의 시험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 기도하고 애쓰게 하고 또 돈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뭐 하려고? 우리 집에는 아모스 지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돼요. 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 여기 안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건 원장 것이지 내 것이 뭐가 있어? 아이 저 사람이 내면 되지 왜 내가 내야 돼? 이 손가락을 나에게 내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복 받고 나는 안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 저한테 주셔서 제가 내게 해주세요. 저 통장 있으니까 내가 갖다 줄게요. 아 이렇게 해야지 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천국 가면 어디 갈지 몰라. 제일 쬐끄만 집 갈 거야.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집이 준비가 안 돼 있더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잔뜩 드리고 자기 집을 사갖고 갔다 그 얘기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해서 꾸지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삶으로 할 때 사람이 손으로 할 때 입으로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여러분? 비유.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알아듣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뭐 맨날 하는 저 원장의 말 내가 뭐 때문에 들어야 돼? 쟤는 만나기만 하면 맨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비유가 풀리질 않아요. 저 아니라 누구라도 한마디 딱 하면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영이신데 하늘에서 나한테 내려와서 말씀하셔야 돼. 옆에 사람들한테 내려오셔야 돼. 옆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대해서 모른 척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 10년 이상 지금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냐면 여러분이 뭔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이러고 지나가요. 아이 이러고 지나가면 딱 3발 가잖아요. 그럼 마음에 딱 새깁니다. 그 말에 3발 가서 딱 새기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딱 나가요. 여러분도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좋은 말은 그냥 잘 지나가요. 근데 나쁜 말은 절대 지나가질 않고 귀에 딱 걸려가지고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 딱 앉아가지고 그걸 반드시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여기도 물이 안 나고 여기도 물이 안 나온다면 회개하셔요. 에? 그쪽 식구들도 회개하고 이쪽 식구들도 다 회개해요. 뭐 비가 안 와서 그런다고?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돌리는 거야? 비가 안 와서 그래? 아무도 회개 안 하지?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지. 비가 안 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이쪽만 누르지 않고 이쪽도 눌러? 거기 회개 안 하는 인간들이 많은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제가 가서 딱 들여다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물통이 나한테 말해요. 너 잘못했다.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이쪽도 없어지고 이쪽도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회개 안 하기 좋은 거야 이게. 얼마나 회개 안 하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런 거지. 내가 뭐 회개할 게 뭐, 비가 안 오는 게 회개거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비가 안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비를 이만큼 안 오는 게 어디가 있어. 별로 안 오지도 않았어. 자, 생각해봐. 봄에 2달 내내 안 올 때도 있고 완전히 안 와가지고 난리 날 때도 있는데, 한 번도 물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고목사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요, 아니면은 비 안 와서 그런다고 하나님을 찔러댈 일이요? 이렇게 회개를 모르십니다 우리가. 물통이 비어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구나 이게.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요. 하고 들여다보고 와서 낙심이 되니까 온 식구들이 다 낙심이 되겠죠. 왜? 회개할지는 모르고 맨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했지만은 벌써 거기서 올 때 회개하고 들어왔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런데 왜 2군데 다 그러냐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냇가가 있는 이곳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냇가가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 여러분 냇가에 물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전체 회개하라는 말 아니요? 아마 한 사람도 안 해봤을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가 더디다는 거. 뭔가를 보면은 반드시 나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찔러대. 모세 와서 그랬잖아. 비 안 와서 그래요. 나를 볼 줄을 전혀 모르는 거야. 내가 뭐를 잘못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게 이렇게 됐나. 이런 얘기는 없어 우리한테. 오늘 여러분의 혼에 새기실 축복합니다. 혼에 새겨야 복을 받아요. 뭔 일 있으면 왜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고 다른 사람만 복받게 합니까? 나는 복받을 생각이 없으십니까? 내가 회개해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화가 뒤집어졌으면 물도 그냥 없애버렸겠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되십니까? 저는 어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마가 지면 2-3달씩 져버려요. 아니 가뭄이 지면. 그런 때에도 제가 18년 동안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저만 회개할 거예요. 저는 회개합니다. 지금도 했고 보자마자 했고 다 했어.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찔러대고 왜 비를 안 주냐고. 이런 지금 인생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에 나를 빨리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을 찔러 빨리 너를 찔러. 이런 것이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키입니다. 오늘은 이 더러운 키가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내 죄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물을 많이 쓰고 잘못을 했고 우리가 정말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두려워하고 아파했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유는 왜 비유냐? 회개하지 않는 자를 못 풀게 하려고. 자 이것이 어디가 나와 있냐? 예레미야서 25장 21절, 또 이사야서 69장 10절, 에스겔서 12장 12절,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비유로 하지 말고 우리가 또렷하게 알아듣게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 얘기요. 그들이 누구요? 성경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물을 갖다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 비가 안 와가지고요 한 번도 돌아볼 생각이 없어. 한 번도 돌아볼 생각이 없어. 내가 어떻게 담당자가 가서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지?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말도 안 해. 순식간에 하나님이 비를 안 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도 냇가에 물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 쬐끔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냇가에 물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가뭄이 들지 않아. 그 물이 그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개합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을 찔러대고 나는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아멘 안 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잘하고 내가 다 잘해.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잘하는데 뭐. 응? 내가 해가지고 밑에 물도 그렇게 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일입니다. 모타를 바꿀 겁니다. 안 달아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가지고는 안 돼, 이 물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디 그들이 되지 말고 너희가 되라. 어? 비유를 풀 수 있게 해라. 비유는 저들이 듣고 복 받을까 봐 안 풀어주는 거야. 천국은 풀어지기만 하면 복을 받아. 그런데 그들이 듣고 복 받을까 봐 모르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내 삶이 안 되고 내가 끊임없이 질책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비유를 풀지 못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들리질 않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아니고 너는 기야. 이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찌하여 회개를 하지 않고 아이고 이쪽에 있었으니까 또 끌어다 쓰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회개가 이루어지면 아버지께서 물길을 다시 돌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어찌하여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비유가 풀리질 않고 비유도 깨달은 만큼 단계적으로 풀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살피면 30%, 또 살피면 또 30%, 또 살피면 30%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90% 이상이 넘어가야 바로 여러분 풀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살펴야지 뭐하러 원장을 살핍니까? 저는 원장 때문에 맨날 지네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원장을 살피지 말고 너를 살피시라고요. 어? 나는 내가 알아서 살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펴. 어? 그래야지 자꾸 딴 사람만 살피려고 달려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얼마나 여러분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서 물이 말라버리겠어요. 물은 나만 먹어요? 저는 원장만 되면 될 건데 말이요. 원장 없으면 이것이 있을 필요도 없지. 원장은 끝까지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해결하면 되고 나는 안팎으로 미션을 주고 이거를 가지고 다 해결해내라고 하시니까 대책이 없이 걸리는 거지. 여러분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제발 나한테 손가락질 그만하시고 자신들을 살피시라고요. 어? 아내가 뭐라 하든 남편이 뭐라 하든 길을 열어 마음으로 갖고 가서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 복 주기 위해서 네 탓이요 해야 되면은 복은 너는 절대로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다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렇게 비유로 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질 때만 풀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부가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돈 갖다 주지 않으면 재판도 안 해주고 돈 많이 갖다 준 사람 이기게 하고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자주 가서 그 원한을 말하니까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하도 성가시려 가지고 들었다 그랬어요. 또 와서 또 성가시르게 하고 또 와서 또 성가시르게 할 거니까. 자, 여러분 돈 달라 이래 갖고 줍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또 살피고 나를 또 살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느라고 애쓰고 있는 나 때문에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열어줘야지. 응? 그래서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 믿음만 갖고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잘된 사람보다 1000배 100배 나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왜? 통장도 싹싹 긁습니다. 100원짜리까지. 돈도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그런 아주 부유한 자들이에요. 부자들은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100원짜리까지 다 털어서 낸다니까. 우리 셰페리는 10원짜리도 다 갖다 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믿음이 엄청 좋아. 근데 없어. 이상하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낙심하는가의 두 번째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자꾸 딴 사람한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무엇이든지 딴 사람한테 돌려버리고 많은 이 습관적인 귀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의 성경을 제가 봤어요. 8절, 9절, 10절,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뵀어요. 만나뵀는데 단번에 만나뵈서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총이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요 부유하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지도자로 살았고 가말리엘 문화, 가장 최고의 문화 학문에서 배워가지고 아주 멋있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다? 분토, 똥같이 버렸다고 그래요. 똥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버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했기 때문에 그걸 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고상하게 여겼던 것은 뭐였다? 헛거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버렸는데 그 다음에 버리고 나서 1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알아내면 10,000원씩 줄게요. 고구마 씨값 다 주지 뭐. 아무도 몰랐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10,000원씩 주세요. 천국. 첫째는 나의 천국이요. 둘째는 사랑하는 자들의 천국이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버려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것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정말로 똥 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어째 그렇게 버려지질 않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버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보지를 못해서 그러는구만. 사도 바울은 이미 멋있는 사람이라서 다 해봤어. 근데 우리는 해보지 못해서 그랬구만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고 천국 갑시다. 그것을 가지고 지옥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면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갔을까요? 못 가죠. 그는 그 명령을 니느웨 성에 가서 했지만은 그 뒤에 보면 인격을 한 개도 고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 말하고 다시 가서 성질 내고 난리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잡았다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버리고 고상한 예수님을 택하셔서 내 영혼이 죽었을 때는 천국에, 내 영혼이 살았을 때는 이 땅에서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바로 나에게 있다. 끝없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그 사람이 입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입을 고쳐야 돼. 못 고쳤어. 여러분, 먹는 것도 고치고
내가 가진 것도 내려놓고 누구를 택해야 돼? 잡으려고 하는 그거 뭐예요? 그거 나와 그들의 영혼이에요. 아, 천국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나만 가면 안 되지 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뭐예요? 그 그릇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만들면서 이곳에 13권의 책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준 그분 누구? 사도 바울.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다 버렸대. 거기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가지고 하나님하고 가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택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택했을 때 그것이 더 빛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택했을 때 그 귀한 것들이 그 귀한 것을 버렸다고 끝없이 말해주면서 사도 바울을 높여줬어요. 그 귀한 것을 버리고 끝없이 택한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수록 높아졌어요. 사도 바울 책은요 애지간히 알지도 못해요. 왜? 얼마나 배움이 많고. 이 책을 세상에 로마서 하나를 배우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 이거를 푸는 거예요. 어? 왜? 그렇게 성경에 박식하고 구약에 박식하고 이런 분의 이 성경을 우리가 이분이 다 버렸는데 다 버리지 않고 그거 쫓아가다가 무지랭이 같이 살았으면 여기 너 좋겠어요?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자기가 가진 그 가말리엘 문화와 자기가 가진 로마인의 그 증서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더욱더 빛을 발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낙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낙심의 근원은 어디 있나? 예, 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있나? 바로 나를 버리지 못하고 끝없이 내 생명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나 때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 회개하고 우리 모두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 고상하게 여겼던 우리 예수님의 진리와 우리 예수님의 천국을 모두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